예수이다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4절 말씀으로 누가복음 5장 8절 읽고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또 일방적 은혜로 찾아오시고 또 죄인된 자신을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고 이제는 사람만 놓고 인생을 살도록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또 붙들고 믿음으로 텍포스 목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는 요즘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각 분야의 스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생활, 학창시절, 심지어는 취미, 기호식품까지 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도 고기를 낚으며 목으로 살 때는 먹고 사느라 바빠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 오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말씀을 전하고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사도로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갈급한 심정으로 나온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베네사의 호숫가에 있는 배에 오르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합당하고 은혜로운 말씀이 임하자 아멘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는 배의 주인인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에 베드로는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는 밤새 내내 그물질을 하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물고기만 잡고 살아온 베드로는 목수의 아들이고 선생님 예수님의 말씀이 그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모든 것을 찾고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래야 했을 때 피라미 새끼도 안 볼 것 같은 바다에서 폴딱폴딱 물 위로 튀어오르는 많은 물고기들이 그물에 잡혔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물가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해서 잡았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던 것입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뱃생활을 해왔기에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위험하고 무력한 심성이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자신은 연약하고 제약된 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주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는 줄어들었고 숨고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개를 숙인 채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며 떠나주시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며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용기내어 고백하는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거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하고 혼날까봐 두려울 겁니다. 이때 아이가 사실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보통 부모들은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말하며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더 이상 제약된 삶을 살지 않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 남는 오브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베드로는 평생 물고기나 잡으며 돈에 물고 웃는 비린내 나는 오브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살아남는 오후의 인생을 설교로 축복해 주셨을 때 그는 한꺼번에 3,000명에게 시키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자신이 나는 죄인이 옳소이다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했을까요? 겉으로 볼 때 베드로는 별로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겉으로 볼 때 아무리 성실하고 착한 것 같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내면은 온갖 죄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경찰서 한번 안 간다며 죄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진리 대신 하나님의 볼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 다 추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는 마치 아무리 손이 깨끗해 보여도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온갖 세균이 뒤실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제껏 살아오면서 지은 죄와 상처들을 마음에 숨겨두고 싶어합니다. 내면 문제는 꼭꼭 숨겨두고 이상적인 말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때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면이 썩고 부패하여 병이 깊어집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환자가 의사에게 가서 자신의 병의 증상을 숨기면 치료받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1장 8,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우르고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신의 죄인됨을 진실에게 고백할 때 주님은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모든 죄의식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대신에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참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사람 남는 업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제가 은혜 시대에 저를 보시면 얼마나 착하고 선하고 편안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통해 숨겨진 죄성은 대표적으로 음란과 일기, 혼인신정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내세울 것 없는 자신으로 인해 열등감을 느끼고 친구들의 눈치를 보며 지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참고 넘어가는 것이 습관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저는 저의 약점을 숨기고 친구들에게 좋게 보이고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저는 억눌린 마음과 스트레스를 엄마에게 혈기를 내며 밖에서와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 때 야설을 접하며 종역에 눈을 뜨고 몸과 마음을 더럽혔습니다. 이러한 삶은 죄로 고통받고 피곤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이곳 UBF에 와서 목자님들의 말씀과 소감을 통해 자신의 숨기고 싶은 죄들을 진실되게 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목자님들이 죄인들이었지만 전혀 추하게 보이지 않았고 그러한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저도 용기 내어 저의 죄를 고백하는 소감을 썼는데 손가락질 않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고백했을 때 2002년 여름사일을 통해 제사함의 구원의 은혜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생겼습니다. 제사함을 받은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의식이 많던 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율동과 연극을 하여 감동을 주었습니다. 학과 공부도 순위하여 장학금을 받았고 철도공사에도 합격하여 직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혼을 하면서 저의 옛자아의 순문질성이 튀어나오면서 자기의가 아르르 무너졌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받은 험한 말과 육체적 피곤으로 예민해져 있을 때 한남 목자 에스더에게 저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함부로 대하고 헬기를 내었습니다. 다툼이 심한 날에는 한남 목자의 팔과 다리를 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에스더에게도 나의 헬기를 못 이겨 때리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 회개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이런 자신의 모습으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정말 뉴스에서 인터넷에서 순직했다는 기사를 볼 때 아무 일 같지 않고 뜨끔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씩 찾아오는 저녁으로의 문화 사이트를 보며 풀었고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스마트폰과 스포츠 시청 놓는 것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센터 목자님들을 볼 때면 어느 순간부터 제의식과 자의식으로 얼굴을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인사를 잘 안 하게 되었고 목자님들과의 관계도 어색하며 저는 팀 동역자들 빼고는 혼자의 시간이 많게 되었습니다. 특히 팀 드라마와 연극을 할 때면 순수하게 웃기려는 가식적인 모습인 것 같아 매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정죄하며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며 목자로 살면서 열매 없는 모습과 결국 자기를 드러내고 탕자 말씀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서는 심정을 느꼈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 합사 목자로서 높아진 마음으로 죄인된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진실되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답답하고 이성적인 목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예배 말씀이 길과 같은 마음과 서로 보니게인 기대와 같은 자신을 알지만 인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문제를 아시고 영성의 말씀 나는 죄인으로서이라 메시지를 맡겨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면서도 부인 심정이 많은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맡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사함을 주시고 마음의 눌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사람 나는 업으로서 새 출발을 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이가 들고 목자 생활에 갈수록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진실되게 회개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약의 삶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나누어 그 인생을 살아야 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세상적으로 것으로 풀지 않고 이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극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남들을 제자로 키우는 열매 맺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고용자를 소망하고 기이 여기며 두 딸을 귀한 믿음의 여정도로 키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자기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그가 아무리 훌륭해도 인간의 뇌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누더기 같은 가식의 옷을 벗고 주님 앞에 나가 제사함을 받고 참 평강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한 양을 얻고 숨기는 사람 남는 오브 인생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5장 8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크신 놀라운 사랑을 베풀으실 때 또 베풀어 주시니 찾아오시고 크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죄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랑하는 오브 인생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간 부족한 저에게 예수님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